한번 크게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합니다. 아멘. 이 오늘의 예배 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에 빠지고 싶다,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정한 이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이 노래 제목 가사가 있습니다. 노래 제목이 있고 노래 가사가 있는데요. 함께 이 가사를 잠깐 나누길 원하는데, 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너무나 잘 살고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운동도 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한다. 그리고 난 서점에 들려서 또 이 책을 읽는 것을 통해 이 낯선 세상을 항상 또 탐험하고 또 그곳에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나는 항상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가사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그런데 왜? 부정적인 느낌이 확 드시죠? 왜?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렇게 잘 살고 내 일상을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 고독이 온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나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이 순간 정말 행복하니? 라면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가사에 담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무언가 공허함을 느끼고 고독함을 느끼고 이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왜냐면 이 다음 가사들이 있는데, 그런 가사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이 외로움과 고독함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이 사랑이 고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공허와 이 외로움과 이 고독을 채울 수 있는 나는 사랑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사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 이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마음의 빈 공간, 이 마음의 허전함, 이 공허함을 이성 간의 사랑으로 난 채우고 싶다. 그 사랑에 빠지고 싶다라는 것이 이 노래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그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마음의 공백을 채워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을 통해 이 사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무엇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채워져야, 이 사랑이 가득해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누리고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그리고 4장 마지막에 있는 21절까지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에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기 이 요한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과의 이 온전한 이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른 건가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다른 건가요? 아니요. 이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이웃에게도 동시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이 원이 있고요,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은 이 세상을 의미하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구랑 가까워졌죠?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멀리 있던 이웃과의 관계도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조금은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약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이웃과도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동시에 누구와도 가까워지는 것일까요? 이 이웃과도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이 빈 공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경험하여 이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 온전한 이웃 사랑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7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이웃 사랑을 그래서 결국 실천하려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또 이 형언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 은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과 이 8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가 나옵니다. 앞에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랑을 맛보고 누리고 경험했느냐, 아니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이 두 개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거듭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고 새롭게 거듭났으며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8절 말씀 보시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적도 없고 누려본 적도 없고 그 깊은 사랑에 한 번도 빠져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하나님과 절대 상관이 없는 사람,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온전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빈 공간이 없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빠져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혹시 사랑을 실천하는 이 행함이 없다면, 그리고 빈 공간에, 우리의 마음의 빈 공간에 구멍이 여전히 있어서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면, 그로 인해 혹시 우리에게 고독과 공허와 이 외로움이 찾아온다면 그 자리를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히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가득 빠져드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은혜,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은혜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9절 말씀인데요,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는 것을 통해 이 사랑이 나타나고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 이 성육신의 사건과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살렸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우리를 살리려 한다,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의 전제는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패하고 더러운 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아니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본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저는 오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아픔. 여러분, 사랑을 말하는데 무슨 아픔일까요? 이 표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좀 느껴지십니까? 이 하나님이 아프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일본의 신학자 기타모리 가조가 쓴 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이 주제를 통해 자신의 신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 신학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아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괴로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두 가지 것이 제3의 것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제3의 것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고다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싸웠다. 어떻게 해서든 죄인에게 죽음을 명령하셔야 할 하나님과 그 죄인을 사랑하시려는 하나님이 싸웠다. 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를 보고 이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 하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죄인을 품어주고 이 죄인을 용서하며 이 죄인을 사랑하려고 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도 동시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은 죽이겠다고, 이 죄를 심판하겠다고 하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은 그 죄를 또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두 개의 하나님이, 이 두 모습이 있는 하나님이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결국에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진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보게 되면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단순한 사실을 넘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 죽음에 내주지 않고서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를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누가 죽으셨습니까?
결국 자기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를 대신 맞으시고 대신 감당하시고, 그래서 대신 아프시고 대신 괴로워하시고 대신 찢어지시면서 그 아픔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감싸 안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도 정말 품어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해도 용서해 줄 수 없는 그 사람을 감싸 안으시기 위해 자신이 아프고 자신이 다치고 자신이 찢으시고 자신이 상처 입으면서 사랑을 보여주시고 희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프지만, 너무나 아프지만 그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픔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비극적인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은혜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마틴 루터라는 신학자는 이 3장 16절의 말씀을 비극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도 이 비극적인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 세계에 들어오셨을 때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 죽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아픔을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것 자체가, 죽기 전에, 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아픔을 내포하고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육신의 사건이, 결국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사건이 지독하게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표현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의 책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용서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괴로움 속으로 보내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아픔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랑받을 자격 정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신다는 이 사건과 이야기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 사랑할게요, 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백하고 순식간에 이 문을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전히 죄에 빠져서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죄의 유혹을 즐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지금 우리의 현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용서할 수 없는 자, 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또 배반하는 우리를,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외면하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 품어줄 수 없는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 자기 아들을 이 괴로움에, 이 아픔에, 고난의 현장으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아픔은 정말 큰 고통일 것입니다.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일 것이에요. 이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지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슬플 텐데, 혹여나 생명을 잃어서 가족들과 이별해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아픔과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픔의, 이 죽음의 또 이 크고 작음을 나타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런 글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잃으면 뭐라고 표현하죠? 이 과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부모님을 먼저 보내게 되면 그 아이를 고아라고 부르게 되죠. 그러면 이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자식을 먼저 잃은 부모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마땅히 표현하는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단어로 이 자식을 잃은 이 부모의 이 마음과 심정과 아픔과 괴로움을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먼저 죽음으로 내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는 것만으로도 비극적인 사랑인데,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내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굳게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라는 이 표현을 헬라 원어에 좀 가깝게 번역하면 사랑은 이 안에 있으니라고 번역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서 표현되고 어디서 드러날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사건, 이 구절과 같은 맥락, 결국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사건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사건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화목제물로서 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 단절된 관계를, 이 죄 때문에 단절된 관계를, 이 죄를 없애버리시고 다시 한번 화목해 하시는, 다시 한번 화해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습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반응하시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존재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은 결국 누구로부터 시작되고 누구 안에 있는 것입니까? 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이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시작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안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이 사랑을 누리고 이 사랑에 빠져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아픔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사랑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는 것, 이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기쁜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젖어드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랑 앞에 온전히 경험하는 것, 그 사랑 앞에 빠져드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매일매일 사랑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점점 빠져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빠지고 싶다. 정말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바다 같은 사랑에, 내가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에 매일매일 빠지고 싶다. 더욱더 그 깊고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싶다. 매일매일 그 사랑을 누리고 싶다. 이 갈망함, 이 간절함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 은혜의 자리가 이미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께 예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우리 성경 통독 운동이 진행되고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단순히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누리고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통독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매일매일 이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이 사랑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이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히 나아오시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쉽게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매일매일 3장 꼭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몇 년 만에 부흥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흥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자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자리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초대하는 이 하나님의 잔치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통해 꼭 하나님의 꿈을 꾸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동행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고 넘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러니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이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혹시 기대감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빠지게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이 부흥회를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이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4장 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정말 참된 신자라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고 이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랑해서 온전히 나아갈 때 동시에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자신이 너무나 아프면서까지 정말 그 자기의 아들을 먼저 죽음으로 내보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배반하고 여전히 배신하는 나를 지금도 여전히 나를 기다리시면서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이 하나님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길 소망합니다. 넉넉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 빈 공간이 없도록 충만하고 충만하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결국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행함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주변에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 자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